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키워드는 도피성 경계표 증인, 용납, 생명, 참된 말, 살림받은 살리는 사람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살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12장부터 26장을 십계명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살인하지 말라는 6째 계명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구분은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억이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그런 시각에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지나치게 십계명의 틀에서만 보려고 하면 본래 가진 법의 범위와 유연성을 제한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것은 살인자를 위한 도피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적용될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새 성읍을 택하여 살인자가 도피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새 성읍을 정하게 했는데 새 성읍은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도록 구역을 셋으로 나눠서 적절한 곳에 두도록 했습니다. 또 길도 잘 닦아서 얼마든지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수기 35장 13절 14절 그리고 여호수아 20장 7절 8절을 보면 도피성으로 구별된 성읍은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 각각 3씩 총 6성읍입니다. 신명기 4장 41절에서 43절을 보면 요단 동편에 위치한 세 성읍이 도피성으로 정해졌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세 성읍은 요단 서편에 있는 성읍을 가리킵니다. 모든 살인자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도피성으로 피하여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죽인 경우입니다. 5절에 예가 나옵니다. 벌목을 하러 갔는데 도끼자루에서 도끼 날이 빠져서 이웃을 맞추게 되고 사람이 죽게 된 경우입니다. 그렇게 뜻하지 않게 살인한 경우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하지 않는다면 보복자에 의해 생명을 보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미움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살인한 경우라면 도피할 수 없으면 물론이고 보복자에 넘겨져 죽게 됩니다. 13절에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는 제거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죄한 자는 벌을 받지 않고 유죄한 자는 벌을 받는 것입니다. 14절에 경계표를 옮기지 않게 하는 법이 나옵니다. 경계표는 하나님이 각 사람들에게 주신 기업을 구분짓는 표시입니다. 살인에 대한 법에서 갑작스러운 내용처럼 보이는데 기업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면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5절 아래에서는 증인에 대한 법입니다. 증인은 한 사람으로만 하지는 않겠고 최소한 2-3사람을 두고 판결하도록 했습니다. 증인은 책임감 있게 증언을 해야 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모함을 하기 위해서 위증을 하게 되고 그것이 밝혀지게 되면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가 받아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을 하여 어떤 사람을 사형에 처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 그 증언이 거짓이었습니다. 그럴 경우 그 증인은 사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인이 된다는 것은 정의를 시행하게 하는 명예로운 일이면서 동시에 그 말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책임을 지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17절을 보면 증인은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서지만 더 나아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증인에 대한 법은 재판을 받는 사람이 무고하게 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적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적 장치는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악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억제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21절은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같은 것으로 갚도록 한 법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2세 증인을 통해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리고 정의를 시행하게 한 것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법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감정에 치우쳐 지나친 복수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힘 있는 자가 그 힘을 사용해 더 큰 피해를 되돌려 줄 수 있습니다. 혹은 잘못된 증언에 의해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그러한 모든 잘못된 것들로부터 떠나서 정의를 시행되도록 하는 법이었습니다. 이러한 법은 특히 살인죄와 같이 결과가 큰 책임을 초래하는 경우에 더욱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인죄에 대한 형벌이 사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그에 따른 통치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상황에서 주신 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을 그대로 지금 우리의 법으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정신을 가져와 의를 이루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실수에 대한 용납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죽였다고 해서 무조건 죽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누군가 죽게 된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실수로 인해 생명을 잃는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참고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라고 해서 바로 일상으로 돌아가 아무 일도 없었듯이 살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기 35장 28절을 보면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는 도피성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실수에 따른 책임을 지되 그러나 생명은 건짐을 받는 법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도피성에 대한 법은 하나님께서 실수를 용납하시며 생명을 소중히 하신다는 것을 새기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이 제대로 시행되면 억울함이 없습니다. 정의 실현의 다른 표현입니다. 정의 실현을 말하면
사람들은 울분을 터뜨리고 복수하는 것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정의 실현은 말 그대로 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죄가 들어온 후 많은 것들이 변질되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짓 증인들의 거짓 증언도 있고 우리 시각은 편협하고 기울어져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신중을 기하며 판단하려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의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참된 말을 하려고 해야 합니다. 참된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한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법은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백성도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아주 적극적인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용납받은 우리는 참되게 살도록 부름을 받고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애쓰는 사람인가 혹은 거꾸로인가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사람을 살리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후자라면 우리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멱살을 잡는 부끄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임을 잊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림을 받은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삶엔 평안과 사랑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실현되고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용납받은 자로서 용납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을 그리고 삶을 생기 있게 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